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결이 나오죠. 어디에서 대결하나요?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지난 시간은 엘리야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죠. 이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막으시고 땅에 이슬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이슬 맺히는 거 아시죠? 이슬 맺혀야 삽니다. 이 식물들이요. 몇 년 동안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을 하나님이 막으셨나요? 3년 동안 막으셨다. 그때 엘리야는 어디에서 살았나요?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서. 누가 먹을 거 가져오죠? 까마귀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면요.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라고 하죠.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곳에 한 과부 집에 사르밧 과부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를 한 산에 보내십니다. 그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18장을 통해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이세벨이 뭐 하고 있나요?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북이스라엘 전역에 종교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때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요. 공산당이 내려갈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다 불태웠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다 찾아서 색출해서 다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도 이세벨이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동명이인이에요. 자, 신약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름 똑같죠?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요. 읽어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도 엘리야 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젠 느끼셔야 됩니다. 이미 환난의 때가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왜 UMC를 떠나서 이곳에 새빵살이 하고 있나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이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를 뭐합니까? 미워해요. 미워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안 껴줘요, 이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여러 종교들 보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은 없다라고 써 있죠. 아니,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아니, 더 미워할 겁니다. 그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심지어 이렇게 할 겁니다. 읽어보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또 나옵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 더 깊이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할까요? 아버지는 남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가부장적이야. 이거 성차별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점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지난번에 교단 탈퇴할 즈음에 물론 우리 연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큰 어려움들이 많았더군요.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알던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도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분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가셨던 그런 선배님인데 UMC 목사가 됐더군요. 근데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감리사가 끌어내렸어요. 목사를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장로님들이 예배 중에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 질러도 그냥 그날부로 파면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왜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세벨의 목적은 단 하나. 지금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쓸어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세벨이 어느 나라의 공주라고 했나요? 시돈이요. 네, 시돈. 북쪽에.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래서 지중해를 정복했던 그 페니키아 문자에서 영어가 나왔다고 했죠. 지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왜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로마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저 방글라데시, 이란, 북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왜 저들은 예수 이름을 싫어할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또 빛이 비춰지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피해서 계속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잡아서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세벨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가? 단순해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였기에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움을 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숫자가 비슷하다고 했죠. 왜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는 남자,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니까요. 이 바알 종교의 그 의식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바알 종교는 남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에요. 비가 땅 속에 스며들죠. 이런 성적인 교합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식 속에, 종교의식 속에 바알 사제와 아세라 여사제의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참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참 민망하네요. 참 웃긴 종교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 행위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죄죠.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야, 그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신약에서 헤롯 왕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을 죽이죠. 왜 죽였나요? 자신의 행위요. 그게 계속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왕이라고? 배 다른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옵니다. 이러면 안 돼. 그거 듣기 싫었어요. 죽여요. 똑같습니다. 왜 이세벨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듣기 싫으니까. 저들만 없으면 이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역사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항상 제일 먼저 성에 관한 도덕적인 관념부터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이 중요합니다. 섹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토대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또 가정의 토대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게 성경 원리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장면 보면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출애굽기 나누고 있는데 쭉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가 있어요.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없애고 싶었어요. 근데 발람이 계속 예언하는데 막 악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막 축복하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꾀 하나를 부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여인들을 보냅니다. 여기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고 되어 있죠. 이 여인들 어떤 여인이냐? 바알 신전에서 있었던 여사제들입니다. 앞에서 갈멜산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 그런 여인들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이 대목에서 무너집니다. 자, 지금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남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뭐에 무너지나요? 칼과 창이나 병거가 아니라 바알 신전에 기거하면서 바알 제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아세라의 여사제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결과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성인 남자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알 종교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길 원하셨어요. 왜요? 사람을 타락시켜요. 가정이 깨져요. 성관념, 도덕관념이 흔들려요. 여러분, 성관념, 도덕관념이 흔들리고 남자, 여자 이 관념이 흔들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문란해집니다. 무책임해집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과 모압 왕이 싸울 때 모압이 밀리거든요. 그때 모압 왕이 한 일인데 같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아들을 뭐 했어요? 네, 번제로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압 왕만 잃었던 게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도, 므낫세라는 왕도 자신의 아들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신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알 종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바알 종교의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성적인 교합이요. 바알 사제들과 아세라 사제, 여사제들, 성적 결합, 그리고 그 제사에 참석했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함께 혼읍, 집단 혼음이 벌어졌습니다. 10달 뒤에 아이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남녀가 만나면, 젊은 남녀가 만나면 10달 뒤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모릅니다. 누구 아이인지,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왕비부터 하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바알 종교 의식에 참석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애기 엄마 둘이 싸워요. 애기 둘이 있었는데 깔고 죽였네요. 아들 하나 남았어요. 이 아들 가지고 싸우죠.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 내리나요? 야, 칼 가져와. 반으로 갈라. 이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이 아들 포기합니다. 왜? 살려야 하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거 갈라주세요.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가르는 거예요. 바알에게 내주는 거예요. 왜? 내 씨가 아니니까요. 누구 씨인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왜 이 구약 성경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신제사를 했을까? 이제 좀 그 의문이 해소됐을 겁니다. 지금 모압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시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조차 예루살렘에 버젓이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망합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것이다. 성적인 타락.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이라는 이름하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성과 사랑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과 사랑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성과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이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과 사랑이 분리되는 순간 가정은 깨집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부셔집니다. 인류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이런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바알 신전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이 살리죠. 선지자 몇 명을 살리나요? 100명을 살립니다. 동굴 속에 50명씩 넣어놓고 본인이 먹을 거, 물 갖다 주면서
이런 믿음의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밑둥이요. 밑둥. 다 잘려져 나갔지만, 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잘려져 나갔지만 마지막 밑둥이 남아있더라.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밑둥,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봄에 이제 새싹이 나오죠. 거기서 새싹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새싹들을 키워내는 교회. 그래서 계속 교육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싹들을 키워내는 이 마지막 때 그루터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새싹들을 키워냅시다. 네. 자, 두 번째 수호 제목 넘어갑니다. 3년 동안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나마 이제 100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릅니다.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다 불러 모으죠. 자, 갈멜산이 어디인지 잠깐 보죠. 갈멜산. 우리가 지난번에 이쪽 끝이 그리시네가입니다. 요단강의 지류라고 했죠. 저 위에 사르밧 과부.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딘가요? 갈멜산, 네,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서로 부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아니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더니 백성들이 좋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도록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죠.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네,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사례들을 조롱하고 있네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또 정오까지 됐는데도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요? 저들이 막 몸을 상하죠. 자신들의 몸을 막 난도질하면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저녁쯤 됐을 때. 그리고 불을 내리는데요.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래서 쭉 방법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누가 이겼나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자, 이 장면, 이 대목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따라서 합니다. 불이 내려와야 이긴다. 아멘? 불이 내려와야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을 받아야 이깁니다. 자, 신약의 한 장면이 연상되시나요? 불이 내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영적인 대결입니다. 이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 것인가. 결국 대결인데요. 불이 내려와야 이긴다는 것. 불. 이 불은 누구실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위에 지금 함께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불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해야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뭐가 내려야 돼요? 불이 내려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불이 있어야 이깁니다. 자, 오늘 장면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엘리야가 알려줘요. 앞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나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를 제1순위에 놓으십시오. 혹 다른 여행이나 다른 모임이 있다면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제발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불이 임합니다. 제가 참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 여기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 제가 탁해서 장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들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분 참 믿음 있는 분이셨어요. 한국에서요, 의과대학 나오셨어요. 그래서 의사세요. 미국에 와서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습니다. 별장이 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플로리다에도 있고 자식들 변호사고요, 의사고요. 잘 됐습니다. 한 명은 영화 감독이고 모일 때마다 속회 때마다 자랑하시더군요. 근데 참 그 장로님, 그 권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항에 라이드 하러 가세요. 자식들 온다고. 또 집에 간다고. 예배는 안 드리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장로님, 예배 드리고 가세요. 아니면 정 급하면 우버 불러서 가라고 하세요. 장로님,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비행기 태워서 보내줘야죠.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이 됩니까?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가더라도 비행기 시간 좀 늦춰서 예배 드리고 가든 아니면 본인들만큼이라도 예배 드려야죠. 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날씨 좋으면 교회를 안 와요. 궁금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꼬박꼬박 교회 오세요. 비 오는 날도 꼬박꼬박 교회 오세요. 근데 이렇게 해가 쨍하고 치면 교회 안 와요. 어디 가 계실까요? 열심히 이렇게. 참 미국 참 문제다. 이게 참 문제구나. 믿음 있는 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야 하는데 이거 참 문제구나. 참 다르구나, 한국 교회하고. 여러분, 이 대목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모으네요. 돌이 몇 개입니까? 12개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아직 세워지지 못한, 아직도 자빠져 있는 돌이 있지는 않나요? 그거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하얀 것인데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뜹니다. 각을 떴다는 것은 내장 다 긁어냈다는 거죠. 가죽 벗기고. 뭘 의미하나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 내려오시는데 어떤 마음에 내려오시냐면 깨끗하게 다 비워진 마음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니까 물을 채워서 부어요. 나무에 계속 붓죠. 몇 번? 3번 그렇게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는가?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생수는 신약에서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사모하십시오. 속회드리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죠. 그 다음에 간절히 뭐 하나요?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면 무슨 창피해요, 무슨 망신이에요. 생명을 거는 기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한 겁니다. 오늘 이 단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단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세워야 한다.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불을 내립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다 태워버리죠.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는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우고 있는데 바알 사대 450명, 아세라 사대 400명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이 다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끝장내려고 했던 저들이 끝장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가장 최근에는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저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는 마지막 때에도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뒤로 밀릴 것입니다. 싸움에서 점점 밀릴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분이 오십니다. 같이 읽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있네요.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성경이다. 이제 머지 않았다. 왜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빵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이젠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때까지 버팁시다. 네,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버티는 것도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버티는 것도 믿음이에요. 바람이 불어올 때 다리에 힘 꽉 주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버틸 때다. 버틸 때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게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읽어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사무엘에게, 야, 뭐 구름이 있니? 비 오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7번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번째 노란 글씨 같이 읽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네. 자, 이 대목이 말하는 바가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 때 있죠. 인생에서 안 풀릴 때 있고, 그때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풀지만.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네요. 같이 읽죠.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리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앞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습이에요. 가장 작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고 뭐 엄청나고 뭐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알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가장 작은 모습, 가장 낮아진 모습.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 혹 이런 마음 드신 분 계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불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불은요, 오늘 엘리야가 가장 작아졌잖아요. 내가 가장 작아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 말구유, 그 작은 구유통에 오시죠. 그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앞뒤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불을 내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불을 내렸다, 뭐 기적을, 능력을,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장면이요.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오바댜 같은 그루터기,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던 100명의 선지자가 아직 남아있더라. 남아있더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0명만 남아있던 게 아니었죠. 뒤에 말씀 보면 이제 엘리야가 다 죽고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명 아직 남아있어요? 7,000명 남아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입니다. 앞에서 100명은 선지자, 오늘날 하면 목사들, 여기 7,000명은 평신도들, 일반인들, 성도들. 아직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 돼야 한다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 이 7,000명의 평신도들.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남든 7,000명이 남든 100명이 남든 아니 1명 2명이 남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 증인, 맨 마지막 노란 것이 같이 있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이 두 증인도 마지막엔 죽습니다. 1260일 동안 사역하다가 1260일이면 몇 년인가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소돔성과 애굽에 짓밟히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세벨이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색출해가면서 죽여갔듯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읽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될 거고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이 때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명도 땅에 남지 마시고 다 들려 올라가시는 천국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